2020년도 봄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그냥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5월 달은 또 주일이 5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또 아이들 학교 등교도 잘하고, 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 좀 회복되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희망도 새롭게 갖고 또 웃음도 되찾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고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잠겨 있는 걸 다 열 수 있는 걸 마스터키라고 하잖아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키가 되고, 또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또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 그런 차원에서 쭉 지금 예배를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와 관련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우리가 1장 말씀을 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특징이 예배를 참 많이 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수한 재물. 이사야 시대의 예배를 보면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안 받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짜증내시고 피곤해하시고 막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11절부터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와서 드리더라도 나 그 아무런 유익 없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미에 보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나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이죠. 12절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 나 만나러 오는 거 나 원하지 않아, 그런 뜻이잖아요. 너희는 오지만 12절 말미에 보면 내 마당만 밟는다.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는 거지 와봐야 전혀 반갑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재물이 이게 보통 재물이 아니거든요. 그 아주 살진 짐승을 가지고 온다고요. 11절에 보면 중간에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물을 준비할 때 아주 그 짐승이 아주 튼실하고 1년 동안 잘 키운 그런 짐승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13절에서는 헛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물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 번제단에 그 제물을 이제 태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데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아주 증오스럽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 증오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음력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이렇게 그들이 1년을 계산했습니다. 음력 매달 1일 날이 이제 월삭으로 특별히 이제 그날 제사를 특별하게 드리죠. 월삭, 안식일, 또 대회로 큰 집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들이 분향하고 예배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싫다고 하는 거예요. 14절도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싫다는 거죠. 싫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즐겁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드리는 게 막 하나님 피곤하게 하고 아주 짐스럽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곤비하다. 곤비하다는 말은 피곤하다는 말이죠. 예배를 와서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거절하고 안 받으셨을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린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살진 짐승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선으로 다해서 그들이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드린 예배가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드린 이 예배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기에 보면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성소 밖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떡상이 있어요. 12개의 떡으로 된 떡상이 있고 한쪽에는 7 촛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맞은편에 향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향불을 태워서 그 안이 향냄새가 가득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들어가서 그 향을 계속 지핍니다. 근데 여기에 예레미야서 6장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제사에 사용하는 그 향품을 어디에서 구입해 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바에서 가져왔대요. 시바가 어딘가 하면 학자들마다 지명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바는 에티오피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저 멀리 최고급 향품을 에티오피아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사오고 요즘은 뭐 전화 한 통이면 해외 직구도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최고급 향품을 에티오피아에 가서 사오는 거죠. 그리고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로, 여기에 먼 곳은 학자들이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에 가서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아주 최고급 유향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향품을 가지고 향단에서 불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정성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에 나오는 태도로는 이게 반도 쫓아갈 수가 없을 만큼 그만큼 온갖 정성과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당시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오늘 예레미야 6장 20절도 번제를 받지 않는다.
희생제물을 내가 달게 여기지 않는다. 세상에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건만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으실 생각이 없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12절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전혀 만난 경험 같지 아니하고 그냥 그 예배가 그냥 헛되게 한 시간 보내고 그냥 가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이란 말이죠.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왜 받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성회와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배를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만 그러면서 왜 동시에 악을 행하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겼어요. 예배했어요. 물론 구약성경이 제사로 표현됩니다만 우리가 다 예배로 바꿔도 다른 표현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으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못지않게 다른 하나님,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속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동시에 당시에 하나님 대행자 바알, 하나님처럼 여겼던 존재 바알도 같이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자주 강조합니다만 하나님 정말 화가 나시고 하나님 정말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 견뎌하시지 못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13절 말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영역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는 바알신을 그렇게 섬긴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요.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버린 것이다. 예배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단 1도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큼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 견딜 수 없어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그 신분만큼 하나님 위치만큼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 견딜 수 없어 하신다고요. 단 1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 양보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홀히 여겼다는 표현이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습게 알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렇게 다른 것을 섬기겠는가? 다른 것을 하나님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는가? 다른 것을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겠는가? 하나님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 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 가볍게 여기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그거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코너로 하나님을 몰아넣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만홀히 여겼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버렸습니까? 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그 예배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북왕국이 멸망할 때거든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그러면 이 북왕국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시켰는데, 아수르가 북왕국만 딱 멸망시키고 그냥 철수했는가? 그게 아니죠. 남왕국도 에워싸고 그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망할 때 남왕국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런 위기 시대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하나님 이제 복 주세요. 하나님 지금 외적들이 침입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외적들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15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15절 보시면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그랬습니다.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는 거죠. 축복해달라.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이 손에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린 이 예배에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복을 주세요. 외적들이 침입해서 이 나라가 위태로운데 외적들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걸로 알았죠.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금 받지 않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신 거예요. 뭘 달라고 손을 폈는데, 근데 그 달라고 한 그 손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조건적이에요.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여기에 걸맞게 채워주십시오. 손을 내미는 거죠. 조건적입니다.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 가서 향품 사고 인도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그 향내나는 그 향으로 성소를 가득 채웠으니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이제 채워주세요. 손을 내밀었는데 조건이죠. 조건. 정성을 다했으니 이제 복 주실 차례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현세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조건을 걸고,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 양면성을 가져요. 반대의 경우도 성립해요. 이들은 예배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조건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칠 것이다, 벌받을 것이다 해야 되는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데려간다고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 신앙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또 조건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좋은 쪽을, 자기 중심 신앙이기 때문에 좋은 쪽을 늘 선택해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이제 파종할 씨앗을 뿌릴 때가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말에서 11월 달쯤에 씨앗을 뿌립니다. 파종을 하고 나면 비가 흠뻑 와야 이 싹이 납니다.
이때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말해요.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안 옵니다. 안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지금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와요. 나오면 대개 보면 광장 같은데 한쪽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이 바알 신당이에요. 바알 신을 제사하는 그 제사 터들이 다 있어요. 이게 우리 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께 와서 비가 오도록,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구했는데 딱 나와서 성전을 나와가지고 보니까 바알 신당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도 다녀서 가자. 예배하고 나와서 바알 신에게 또 다시 제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알 신은 비가 내리게 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보다 세다고 믿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제사하면 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조금 더 크긴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단 예배하고 나와서 그래 광장 옆에 있는 그 돌로 만들어 놓은 바알 신단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건적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연휴날 점집에 가서 1년 운세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올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의견을 구하고 저쪽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안 한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가서 점집에 가서 올해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이 신앙, 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이 조건적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그렇게 사는 너희들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가 아무리 내게 달라고 조건을 걸고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폈을 때 내가 안 쳐다볼 것이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15절 마지막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손이 아주 피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조건적 기복주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그 욕심, 탐욕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손에 다 나타난다는 말이죠. 물론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좀 더 이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의미가 그 손에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내용을 보면 손에 피가 가득한 자의 모습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 행악을 지속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피투성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17절도 보면 거기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또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한다. 이 재판정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복주의 신앙은 자기만 잘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손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옆에서 희생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보지 아니한 그 죄, 바로 손에 피 묻은 그 실상을 16절과 17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 중심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이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 인생에 맞춰져 있어요. 조금 범위를 넓히면 자기 가족에게 맞춰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현세에 잘 되는 것이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내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이 복은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현세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구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잘 되는 복, 건강의 복, 이 복을 구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재물의 복도 구해야 합니다. 잘 되는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강건함의 복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재물의 복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그 복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이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물의 복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해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재물 관리입니다. 한 2명 정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재물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 재물의 복을 받은 자가 갖는 태도예요. 그래서 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잘 관리할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자는 재물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으로서의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예요.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하는 것,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이 기복주의를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은 재물의 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청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만, 여러분, 청빈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부자들 가운데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성경에도 부자들 꽤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부입니다. 거부.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 아주 큰 부자였어요. 부자들이 꽤 많이 나와요. 부자들도 신앙 좋은 사람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악질적인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많고 적음이 신앙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배하는 목적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 기복주의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이득을 위해 예배하기 때문에, 목적이 자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우상숭배의 그 시작점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내 좋을 것을 내가 그때그때 선택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선택하고 또 바알신에게도 또 제사하러 가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도무지 받을 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죠. 망한 근원적인 이유는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다고요.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 망한 원인을 추적하면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 망하게 만든 예배의 타락을 만든 원인이 뭔가 기복주의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들여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살진 짐승을 만드는 거, 1년 된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정성이 필요한지 여러분,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처음 초태생, 처음 낳는 양 새끼를 구별해서 키워야 합니다. 키우면서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릴 양, 헌물로 드릴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따로 키우면서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 흠없이 병들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별해서 키워야 돼요. 1년 동안. 그리고 그 양을 1년 키워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 번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1년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렸던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 여러분 1시간 반을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 그 예배 그렇게 드리고 집에 가면 시간 낭비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다 받으시는 거 아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드렸던 그 예배는 그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자기 중심의 기복주의 신앙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도 섬겼다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들이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도무지 받으실 수 없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견딜 수 없어 하셨고 오히려 증오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가지 해야 합니다. 이 기복주의를 해결하는 건데요. 바로 16절과 17절이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그랬어요. 악한 행실, 행악,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 여러분 2번 반복해서 말씀한 거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그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섬겼던 이 혼합주의 신앙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만큼 그렇게 크고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거 청산해야 된다. 그런 때에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어떤 타종교라든지 다른 어떤 우상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넘버원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이기고도 남으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그랬어요. 여기 선행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좋은 것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배우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선행과 정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 배우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 예배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7절 하반절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이 피범벅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자기중심적 기복주의는 현세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신앙인의 주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때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비로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경건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경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함한 모든 신앙적인 활동까지를 의미하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포함해서 경건한 신앙적 활동으로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내가 자기중심적인 또 현세적인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주변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폐해를 입어요.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아가지만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내가 가는 그 예배 자리에 전혀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외면하고 예배 자리에서 그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상태로 오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는 그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 예배, 공동체가 같이 드리는 예배, 누구도 억울해하고 손해보고 예배를 외면하지 않게 만드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사람도 예배자 없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어서 드릴 때,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세적이고 개인중심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형제 자매들 그냥 놓아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지금 이 말씀은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 드려 봐야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안 받게 되는 이 부분을 그래야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단에 드리고가 아니에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우선순위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와 먼저 그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으면 그 생각난 그걸 먼저 해결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해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생겼다면 그 이탈한 그 사람들도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노력, 그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같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 시대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고 그들의 예배는 오늘 우리 시대에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문제 청산 해결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절 이후에 보면 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거든요. 그거 청산해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세요.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나 때문에 예배에서 소외된 자, 나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거로 인해서 억울하게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정성이 많아서 그 예배 받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그거 해결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동시에 나 혼자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에 의해서 나 혼자 나가서 나만 복받으려는 그 심리로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고 같이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내 생애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단 1회 한 번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 때문에 삐쳐서 예배를 외면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 인생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미사강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